드립니다. 정채봉 씨의 내 가슴 속 캠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처음 펼치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에 떨림으로 내내 함께 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여러분들이 학교 입학하던 첫날의 마음으로 살아갔더라면 여러분 다 서울대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첫날 첫 입학했던 그 마음을요, 3일도 가지 않아서 그 마음을 다 잃어버려요. 매년 1월 1일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첫 출근한 날의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한다면, 몸이 병들었다가 고침받아서 그 나은 날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 처음 만나서 기쁘고 즐거웠을 때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첫 마음이에요. 학교 다닐 때 첫 마음, 직장 생활의 첫 마음, 신앙 생활의 첫 마음, 교회 왔을 때 첫 마음. 여러분, 우리가 첫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자가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합니다. 참 읽어보도록 할까요? 길이 끊기고 인간관계가 꼬이고 사랑과 사업의 실패에 직면했을 때 첫 마음으로 돌아가면 길이 보인다. 여러분, 첫 마음으로 돌아간다면요, 우리 인생 길이 꼬이고 엉망이 되고 진창이 되고 바닥난 우리 인생이 다시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첫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 첫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물론 신앙생활하다가 첫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삶의 문제가 직면했을 때,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첫 마음을 갖고자 애를 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죠. 그때 다윗이 했던 기도죠. 시편 51편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 구원의 감격을 내 안에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인생이 정말 망가졌을 때, 인생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첫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구원의 감격, 내가 예수 믿고 처음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그 기쁨을 회복시켜 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인생이 망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첫 마음을 품고 사셔야 돼요. 새해가 되면서 첫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 신앙생활의 첫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찌 되었든 간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품어야 될 첫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40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4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입성할 때 첫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너와 내 자손들이 대대 만손이 하나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첫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대대로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첫 마음, 품어야 될 첫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시고요, 이 마음을요 1년 동안만 한번 간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2024년 1년 동안 송구영신 예배 첫 설교를요 마음에 간직해 보세요. 그리고요, 만약에 설교를 잊어버렸다면 오늘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또 들어보세요. 내가 가져야 될 마음, 제목만이라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마음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마음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마음을 잃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3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를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34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일하셨다는 거예요.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활짝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 진리를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믿어야 합니다. 책 읽다 보니까 힌두교 경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힌두교 경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경전을 열심히 배우지만 그것에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이여, 너희는 다른 사람들의 소를 열심히 세지만 자기는 어린 암소 한 마리 없는 자와 같다. 이것을 읽으면서요 혼자 많이 웃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단지 힌두교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받은 복을요 열심히 세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많은 복을 받아서요
복을 받아서 있는데요, 나는 받은 복이 없는 거예요. 어린 염소 하나 없는 거예요. 남들이 받은 복을 열심히 세고 있고요, 남들이 받은 복만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남들이 받은 복만 부러워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없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 속의 사건이 나와 상관없다고 무의식 가운데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성경 속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목사가 떠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기 때문에 내는 어떻게 합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만 부러워요, 남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이 마음을 품고 살아셔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품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복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을 세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신학대학 다닐 때 조그만 단칸방에서 자취를 했어요. 여러분, 충주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대학 다닐 때 보니까 굉장히 스스로 초라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무능력함을 느꼈어요. 연약함을 느꼈어요. 왜요? 아는 목사님도 없고, 친구들 가운데 큰 교회 목사님 자제분들도 많고,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야말로 세상에 가진 게 없어요. 그렇다고 실력이 좋으냐? 뛰어난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조금 심하면 비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때 큰 도전을 받고 힘을 얻었던 책이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대단하고 능력 있고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 결함 많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왠지 그 이야기를 읽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들이 아니라 초라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결함 많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들을요, 하나님이 다듬어서 하나님이 만드셔서 위대한 인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나약한 인간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들,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보기에 모세가 위대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모세는요,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초라하고 무능력을 느끼고 있던 저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사용해 주세요라고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그 이후로부터요, 한 번도 내가 초라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정말 투부정사도 알지 못했지만 미국을 향해서 갔어요, 공부하러.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2008년에 개척했습니다. 정말 초라한 교회, 정말 작은 상가를 가지고 개척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 가지고 이 성전 건축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요, 정말 미국 땅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역사하시더라고요. 작은 상가에서 개척을 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정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한 번도 이 마음을 버린 적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이 마음 가지고 1년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열심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십시오. 이 믿음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2024년에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 품으세요. 꼭 품으세요. 이 마음을 품고 1년을 버티신다면 하나님이요, 2023년, 24년 여러분 끝날 쯤도 여러분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마음의 뜻이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품어야 할 첫 마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8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36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교훈하심으로 그 뜻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에 교훈하심의 줄 동그라미를 100번 정도 쳐놓으셔야 돼요. 이 교훈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버지가 자녀를 선한 목적으로 징계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교훈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훈하심의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는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불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성경, 선포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하나는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남을 것인가? 한국에 갈 것인가? 근데요, 미국에서 공부 막바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업이 잘 돼서요, 물질적 어려움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 미국에서요, 미국 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청빙도 받았어요. 먹고 살 만한 여건이 되고요, 영어도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이 될 정도로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야, 환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 땅에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요? 완벽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요. 목회할 수 있어요. 영어도 돼요. 그런데 방학 동안요, 아내랑 아이들 데리고요, 미국에 있는 큰 교회를 한번 탐방해보자 그래서 4주 동안 미국에 있는 가장 큰 교회를 다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갔던 교회에서 창세기 12장 설교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이 뭐예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놀랍게도요, 두 번째 교회 갔을 때도 창세기 12장 설교는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본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교회 갔을 때도요, 목사님이 중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교회 갔는데 또 어떤 설교 하셨을까요? 아브라함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집을 살려고까지 했었어요. 근데 아내랑 얘기하면서 한국 가자. 한국에는요, 사역 자리가 없었어요. 한국 가면요, 집이 없어요. 미국에는요, 집도 있었고요, 먹고 살 만한 거 다 됐었고요, 다 있었어요. 한국은요, 사역 자리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바로 그 설교 듣자마자 그 다음 달에 짐 쌌어요, 정말로. 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 접고 9월 달에 한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었더라면 저 못 만났어요.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요. 지금 만난 거 감사하죠? 예. 여러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기로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설교할 때 목사를 통해서 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세요. 그리고요, 오늘 오전에도 설교 시간에 성경 이야기 했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길 바라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데요, 요셉을 여러분 왜 연단시키셨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감옥으로 연단시켰는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만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고 이어령 선생의 책을 읽다가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자본주의에 대한 성경적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원죄를 짓고 하늘의 새나 땅의 백합처럼 살 수 없게 된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부터 스스로 자본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생명을 연명하는 수단을 만들어 온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여러분, 문장을 어렵게 좀 적어놓은 것 같지만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자본주의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공중에 세워 들의 백합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며 살기를 바라셨지만, 인간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사울왕과 신약의 가룟 유다의 삶에 찾아온 건 비극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 가지예요.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사울왕은요, 자신의 삶의 문제를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가룟 유다는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자기 문제, 자기 잘못을요,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와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잘못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요. 여러분, 만약에요, 사울왕이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룟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역사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일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을 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한 해 동안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첫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 마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가장 큰 뜻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2024년에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 품고 2024년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